산소를 내년에 윤달 눈에 건드리면 건드려도 무방하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함부로 산소에 손대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말씀을 또 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사리탑에 와가지고 밤에 처리하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왜 산소에 손대면 안 된대요? 예? 왜 산소에 손을 대면 안 된대요? 아,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그러셔요. 옛날부터 그렇게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저는 그냥 나는 나 마음이 타볼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아갖고 나는 그냥 하겠다고 그랬는데. 산소라고 하는 것은 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은 것이 산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이죠. 네. 그렇죠? 네. 죽은 사람이 몸과 정신이 분리되었는데, 그렇죠? 몸만 남은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이 쓸모없게 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벗어놓은 허물 같은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껍데기를 벗어 던진 거를 묻은 산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이 산소를 쓰는 이유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산소를 쓰는 겁니다. 유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론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사람의 몸도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요. 사람의 혼도 역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사람의 혼도 음과 양인데 그 중에서 음이라고 하는 거는 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혼이 양이고 백이 음인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은 하늘로 가버렸고 백은 그냥 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도 또 서서히 흩어져 없어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백이 흩어질 때까지는 시신이 보존돼야 돼요. 그리고 이 백은 음이기 때문에 땅으로 흩어 없어지는 겁니다. 혼 하늘로 흩어 없어지는 거고 땅에다 묻는 거예요. 묻어서 백이 다 흩어져 없어지면은 시신이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교에서는 사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 속에서부터 그쵸 잉태할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무덤에서 시신이 다 사라질 때까지가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이치에 의하면은 그쵸 아직 시신이 다 썩지 않았으면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신을 꺼내 가지고 그쵸 또 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두 번 죽인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유교식의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음양론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가설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혼이고 백이고 없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어디론가 윤회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몸은 벗어놓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신은 그렇죠? 시신을 땅에다가 묻는다라고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시신을 갖다가 불에다 태운다든지 또는 이제 새에 먹이를 준다든지 또는 물고기에 먹이를 준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다른 짐승들의 살점을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인색하게 자기는 주지도 않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내 살점도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다든지 조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물고기의 먹이가 되게 한다든지 이걸 수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인도 풍습에 따라 가지고 화장을 해 가지고 그쵸 강물에 버린다든지 뭐 요즘은 화장을 해 가지고 이제 낙골당에 모신다든지 그렇게 하지만은 불교에서 그러한
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은 불교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연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죠.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아버지하고의 인연을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하고의 인연을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그쵸? 이렇게 배우자 또는 자식이나 형제나 누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인연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연이 계속되어지려면 그 사람이 특정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위패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허공을 떠도는 뭐 귀신이 있다든지 영가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무속적인 거 가지고 불교라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절에다 위패를 모시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특정되어져야 되니까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특정되어지려면은 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살아있을 적에는 이 몸을 보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눈에는 이 몸을 보면 이름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몸 보고 제가 다 이름을 부르듯이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이름이 여기 붙어 있어요. 몸에 우리는. 근데 돌아가신 분은 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는 이름이 허공을 떠돌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려고 폐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예요. 이게 위패죠. 그러니까 위패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집을 내 방에다가 모셔놓는 것보다, 그쵸? 내가 사는 방에서는 거기서는 오만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거기다 모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는 부처님 곁에다가 모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패는 절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절은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옛날 말로 집도 절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곧 집도 절도 없는 신세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쉴 곳이 없고 죽어서도 그럴 곳이 없다. 참 처량한 신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제사라고 하는 것도 집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그 종교의 성직자가 하는 건데 유교에서는 그 성직자가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장이 아니에요. 스님이지. 그리고 또 제사는 위패를 모신 곳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낼 적에는 절에 와서 지내는 게 맞는 거죠. 집에서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절에서 제사 지낸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절에다가 좀 안 되고 진짜 절에다가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제사는 절에서 지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내 조상님을 모신 절을 우리가 원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낼 적에도 돌아가신 분한테 음식을 차리는 거 아니에요. 불가에서는 제사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등장하니까 귀신이 그러냐. 그래서 불가에서는 죽은 사람의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사람 먹는 밥상처럼 차리면은 그거는 귀신을 만드는 짓이다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은 산소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하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안 좋다 좋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개의치 않다. 이 산소에 대한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불교식으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런 산소를 이장하고 할 적에 우리가 흔히 산신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산신이 노할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불교신다라고 하면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불가에서는 신은 인간만 못한 존재이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만 못한 이유는 불교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인데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될 수 있고 신은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인간만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신들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신들이 있어요. 불교를 믿는 신들은 그 부처가 되고 싶겠죠. 부처가 되려면은 사람으로 환생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환생하려면은 정법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과 정법을 포기하는 사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신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불교 정법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 신중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서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법을 믿기 때문에 예뻐서가 아니라 정법을 믿는 사람을 지켜줘야 본인들도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는 정법을 믿는 신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중 중에서도요, 뭐 사천왕도 있고 별의별 산신 칠성 다 있겠지만은 가장 유명한 신이 범천 제석천인데, 그쵸? 이 제석천보다도 더 높은 신이 범천이에요. 그리고 자재천, 금강역사. 범천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고, 그리고 자재천은 우주를 유지하는 신이고, 그래서는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 신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그까지 산신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적어도 정법을 믿는 신도라고 하면은, 그쵸? 산에 가면 산신이 와서 나를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 칠성이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다에 가면은 용왕이 나를 모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중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스님이 되고 나서, 일찍 승려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요즘은 스님들은 뭐 군승으로 가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반 병사로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절에 이제 그 서원서라고 하는 절에 이제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우리 그 신도님 중에 그 독실한 신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이 내 문 방문을 삐끔 열고 들어오는 거요. 내가 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꿈속인데 내가 호통을 쳤죠. 여기가 어딘데? 그리고 정법을 행하는 스님 앞에 감히 귀신이 나타나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호통을 쳤더니 하는 소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도 무섭지만은 그래도 신중들한테 양해받고 들어왔대요. 나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신중들이 들여보내줬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신중들이 이렇게 들여보내줬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사고시 또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인사하러 왔냐고. 그래서 깍깍깍 내가 웃었어. 웃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는 그때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자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광경이 그 죽은 사람의 그 꿈속에 그 사람 모습만 없을 뿐 방 안에 불 꺼진 광경 내가 이러고 자고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똑같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꿈도 참 희한한 꿈 꿨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신도분이 법당에서 막 뭔가를 막 하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남편 제삿 날이래. 근데 남편 제삿 날인데 이전까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집안이 다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제사를 한 번도 못 지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작심을 하고 이번에는 다 물리치고 절에 가서 지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려고 와서 지금 상을 차리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신중이 있긴 있는 거야. 그렇죠? 신중이 절에서 제사 지낸다니까는 그렇죠? 허락을 해서 절에 들어 보내준 거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솔직히 제사를 안 지내요. 부모님은? 네. 그건 또 왜 또 그걸 큰 고약한 집에서 거라 그걸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서 그냥 이제 정말 차례만 지내면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남편을 여기다 미패를 먼저 모셔가지고 제사를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왠지 그러면 부모님이 정월달이거든요 제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예. 큰 집이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네. 나도 못 지낸다. 그렇죠? 그러면은 큰 집만 부모고 나는 부모가 아닌가?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 제사가 이제 정월달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아버님 제사를 내년 정월달에 저라도 혼자 와서 지내고 2월달에 남편 제사는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응? 원래 네, 불교에서는 네. 그 제사가 아니라 제사불공이에요. 제사불공. 네, 네, 네. 생일불공처럼. 네, 네. 그래서 생일은 뭐냐 하면은 살아서 내 곁에 오신 날이고 네. 제사는 돌아가셔서 내 곁에 오신 날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써 다시 만난 날을 기념하는 게 제사고, 그리고 또 그분의 탄생으로서 만남을 기념하는 날이 생일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내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죠. 해야죠. 내 부모고 네. 내 남편이면은 해야 하는 게 바른 도리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형제가 모여서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네. 만약 다른 형제들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나까지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부모거든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도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돌아가셨지만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돌아가신 분도 외롭지 않은 거죠. 아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